여러분 사랑합니다. 갑자기 하고 싶은 말씀,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부터 오늘 18절까지만 읽을게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고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희 아버지의 그 신앙은 고신측,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고신측 신앙, 아버지가 신앙을 많이 하셨어요. 고신에서 하시고 또 서울신대 하시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원을 나오셨는데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는 철저한 그 고신측에 있는 그 칼빈주의의 입각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릴 때 그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저는 어릴 때는 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진짜 그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여쭤봤었어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들은 그럼 지옥 갔어? 천국 갔어?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지옥으로 보내? 말이 돼?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보낼 수 있어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은 천국에 가야지.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글쎄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 그러나 아빠의 신앙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게 70년대 초반인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땅히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착해요?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착한 행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외적에게서 나라를 구한 것이고 세종대왕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정말 위대한 글,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우리보다 착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거짓말 안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도록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설교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사모님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저는 참고로 한 명입니다. 세종대왕의 사모님이 12명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만 19명이에요. 공주들은 다 빼고.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로서 우리가 그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아하방,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오므리, 이런 왕들은요 불세출의 왕들이에요. 고구려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이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열왕기하는 그분들이 모두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준은 우리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즉 하나님을 모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그 기준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가리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양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양심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마저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세월,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5년 동안 왕위를 다스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 다스렸겠어요? 그동안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든든하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다 파괴하였던 산당을 다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자기의 자식들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달궈진 제단에 그 자식들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긁어 모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무려 자신이 제작한 우상신을 세운, 세상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한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이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역대기의 이 므낫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55년 중에 대략 한 5년 정도는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50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므낫세가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0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 때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하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이사야가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 왕 므낫세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이 므낫세 때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 왕이 자신의 할아버지 뻘되그 족보적으로 친척이거든요. 친척이 되는 이사야를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그때 대략 나이가 80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산채로 가운데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톱으로 켜서 죽은 분,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선포하였던 그 이사야를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11절에 므낫세가의 죄가 나옵니다. 그 므낫세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 했는데 왜 이방 사람들보다 악하다라고 하죠? 사실 므낫세는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모리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게, 저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라신을 섬기는 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잖아요. 그건 그들의 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므낫세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 이거는 가중처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쇄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저 끔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런 무서운 사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그 뒤에 직업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목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연쇄살인범이 잡혔는데 저놈 좀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충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나 이럴 때 그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 거룩한 성전에 우상 신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율법을 모르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짓는 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리라. 하나님이 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다림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저거 보세요. 추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우리 요즘도 대체로 다 저렇게 해요. 저 추를 무거운 걸 달면 추가 이 중력에 의해서 똑바로 내려가잖아요. 어디다가 해도 밑에 무게가 있으면 중력 때문에 이건 똑바르게, 이건 직각 90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줄을 보면서 성벽을 쌓게 되면 똑바르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쌓을 때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벽돌 쌓는 분들이 가보면 옆에 이렇게 줄을 내리잖아요. 무거운 추 같은 거 혹은 열쇠 같은 거 달아놔서 이렇게 이게 수직이 맞는지 보는 저게 다림줄이에요. 건축용 교재로 얘기할 때 저걸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3-4번 언급이 되는데, 저 다림줄이 언급이 될 때는 성벽을 짓는 용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다림줄이 나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토를 넓히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근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다림줄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 때문에 우리 나라가 부강해졌어, 우리가 행복해졌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 그 나라는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집은 좋은 가정,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내리셨을 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스가랴 선지자 때 또 나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눈동자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그것을 쥐고 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세운 위대한 지도자, 그가 들고 있던 그 다림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림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림줄로 사물을 보고요,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의 다림줄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 저 사람에게
말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 저 사람은 아는 게 많다. 저 사람은 지혜롭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사람은 넉넉하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정말 안 좋은 정신 나간 판단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옛날 청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야, 이놈들아,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쁘면 모든 것이 선하다. 이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중국이 무지하게 욕을 먹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숭잉사이라고 하는 분하고 청멍이라고 하는 두 탁구 선수가 이렇게 결승전에 중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탁구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이 숭잉사이라고 하는 여자가 중국 그 국민들의 국민 영웅이에요. 얼굴도 이쁜 데다가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이 탁구로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 청멍이라는 사람은 올림픽 때 금메달도 했지만 나이도 많이 먹었고 아주 키가 작아요. 그 경기라는 내내 숭멍 사이만 그냥 계속해서 응원하고 나중에 청멍이 숭잉 사이를 이기자 저주하는 말, 막 별소리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다림줄로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다림줄의 결정사항을 사람들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림줄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분명히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의 다림줄이잖아요. 우리의 다림줄과 다른 다림줄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죠. 오늘 그 다림줄로 므낫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다림줄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림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내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다림줄로 삼아서 내 인생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다림줄로 내리는데 이거를 불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도 없고 거지 같은 인생 같은데 내 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불이나 더러운 것들로 그를 태우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지난 수요일 최상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미국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그 다림줄이 하나님과 다림줄과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다림줄로 세운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다림줄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나는 분명히 큰 일을 행한 것 같고 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정도를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다림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자꾸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14절과 15절은 다림줄로 이렇게 재보았더니만 이 나라는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의 아합 왕을 치리할 때 했던 다림줄로 내린 것과 거의 흡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라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므낫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왕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뒤집어 놨을까요?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3장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무너뜨렸던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이 므낫세는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 당시는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거든요. 바벨론에다 그를 감옥에 넣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었던 기간을 보통 4, 5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죽었을까요? 역대하 33장에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조금 어이가 없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좀 열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더니 이런 악질이 기도하니까 이걸 들어주시나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의 다림줄이에요. 저의 다림줄. 내 다림줄로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백성들이 쿠데타를 이겨서 죽여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하나도 아니에요. 복수로 나와요. 몇 명을 불 가운데로 가게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갖 잡신들을 다 긁고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내 다름질하고 하나님이 다름질이 다르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겸비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다림줄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다림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은 가늠한 여인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다림질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외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걸 어떻게 목사가 하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바뀝니까? 그거 바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목사 보고 자꾸만 바꿔놓으라고 하세요? 나 그거 자신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세요. 내 다림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다림줄이지 하나님의 다림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림줄은 내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깜깜한데 하나님 이 뒤에서 비준비하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진짜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다림줄로 나를 봐도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다림줄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다림줄로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사람으로 살도록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뜻을 알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을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다림줄이 아닌 하나님의 다림줄로 하나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질에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붙여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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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교회 코비드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 쪽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물론 대한민국은 뭐 6배가 지금 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팬데믹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어떤 분은 뭐 팬데믹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말을 사람들을 이렇게 속아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전도부랑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그 말에 동의 안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예배가 위축될까 봐가 참 너무 걱정이에요. 물론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 드리고 싶거든요. 코비드 환자들이 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평생의 본인들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어른들 계세요. 지금 그분들이 못 나오고 계세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고 코비드 환자들이 주변에서 하나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우리 최은욱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우리 박정선 권사님, 우리 김기순 집사님, 장필정 권사님, 하나님 우리 이희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환자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위축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이 일이 지혜롭게 하나님 극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든 한국 대통령 선거든 누가 되든지 이제 기대치가 없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누가 되든지 정말 의미가 많이 없어진 나라들이죠. 네, 수요일날 우리 최상주 목사님께서 언덕 위의 도시, 밝게 빛나는 도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빛나는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권세 잡은 자들과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수준이 아니라면 그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가리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초강대 국가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너무나도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수많은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과 눌렸던 사람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그 나라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이 미국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언덕 위의 도시로 아버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그러려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뭐 넓게는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운전하고 오는 차 안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개인의 기도와 그걸 가질 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저 주차장을 들어올 때부터 덜컥 소리가 날 때부터 하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주의 전에 들어오면 쉐키나가 그 주의 은혜거든요. 주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그 쉐키나의 은혜가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인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동역할 목회자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려고 하는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고요.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설교하고 이럴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데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확 하고 떨어져요. 제가 이게 혹시 교회에 이 짐이 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분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우리들이 먼저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운전하고 오는 그 차 안에서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과 기도로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차장을 덜컥 가고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서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아버지 주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에 가득 임재하였던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함께할 하나님 아버지 도용할 목회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아버지 순적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건 뭐 내세울 건 없어도요, 예배만큼은 잘 드린다는 말씀 꼭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요, 예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는 이유는 예배 제대로 안 드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회복돼야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돼야죠.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교우들 모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진남 목사님, 우리 성가대, 우리 기도와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예배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윗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며 나아갔던 모든 목회자들이 드리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땅 가운데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들, 교회들마다 하나님 갇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정말 좀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바뀌어야지. 지식만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지적질이나 하는 그런 인생 될까 봐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움직여지는 그곳에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멋지게 우뚝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곡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